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저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가운 얼굴도 있고 한데, 저는 기독교 세계관의 전문가일까요? 전문가여서 이 자리에 섰을까요? 아니요. 저를 아시는군요. 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땄거나 전문가로서 세상에 이렇게 알려진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백종원 목사님이라던가 이제 윤준호 목사님께 많은 또 자문을 얻고 또 책도 소개받고 여러 가지로 좀 인도도 받고 저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아는 만큼 보게 되고 또 사랑하는 만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은 더 느끼고 조금은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께 이제 드리는 이제 포장된 거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재밌게, 진지하지 않고 재밌게 함께 좀 나누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달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세계관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거 별거 아니고요. 사실 그걸 빙자해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다 아시지만 한 번 더 선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조금 더 아는 정도이고 또 여러분 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책을 보시거나 인터넷을 좀 이렇게 보시거나 유튜브를 보시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쉽게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 시간에 제가 아는 만큼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 때 기독교 세계관에서 왜 관심을 가졌냐면 사실은 베레아 운동 때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제 베레아 운동 이러면 막 경기를 일으키신다고들 하시는데, 그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고립되고 좀 이렇게 소통되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을 보니까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좀 함께 연구를 하면 저쪽과 소통을 하고 좀 더 부족한 부분도 받고 이렇게 나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했고, 또 그 와중에서 여러 가지를 보게 됐는데 더 이상 진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하자, 그것이 대안이다 이럴 수는 없는 게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보시게 될 텐데, 제가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독교 세계관에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셔도 되고요, 소리내서 읽어주셔도 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기독교 세계관이 원래 시작된 이유가 요거와 비슷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오셨는데 일단 좀 피곤하시고 졸리우시죠. 제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영상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주세요. 예. 재밌으셨어요? 예, 제가 얘기할 때보다 더 얼굴도 펴지시고 더 분위기도 좋아지고 팔짱도 푸시고 막 예. 뭔지 아시죠? 어떤 영화인지 아셔야 되는데 암살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 배반을 해서 독립군을 몰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잡혀가고 배반을 한 거죠. 근데 왜 배반했나라고 묻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몰랐으니까. 누가 해방될 줄 알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사람, 이제 이정재가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의 세계관은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해방된 한국, 대한민국을 이란 세계가 이 머릿속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계속 일제 치하에 아래 계속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은 바로 일본의 밀정이 되어서 독립군을 팔아 넘기는 일이었습니다. 세계관의 문제라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독교 세계관,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이 어떠냐에 대한 대답. 삶이 어떠냐? 당신은 누구냐?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대답을 하느냐에 어떠한 대답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어떠한 기독교, 어떠한 세계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답변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정말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대답과 여러분의 행동은 달라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PT를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How are you? 자, 이거는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담의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 답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합니다. 또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의 세계관 안에서 예수님은 최고의 예수님에 대한 존칭이 그게 뭐냐면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요. 또 뭐라고 대답을 하죠? 네?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정답을 말하긴 합니다. 아담은 비록 죄를 범했지만 그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비록 베드로가 그 예수를 나중에 배반하여 팔죠. 하지만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최고의 답변을 또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의 세계로 쫓겨났고 또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임무를 주십니다. 뭘 주십니까? 너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 투쟁해야 될 싸움이 있다, 전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악과 나무가 적이 아니라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 원흉이 있다. 그와 피 터지도록 싸워야 된다라는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싸움을 완벽하게 끝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가 이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승리를 가져올 때까지 인류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또 끝까지 승리해야 될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그 신실한 사랑을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물음에 표면적으로는 100점짜리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답을 100점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옳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 저희를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정답은 맞췄지만 풀이 과정은 틀렸다는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서 로마 황제처럼 등극을 하고 로마 제국처럼 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제자들끼리 엄청 싸웠죠. 탐욕과 욕심과 권력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은 뭐였냐면, 그 나라, 세워야 될 나라에 대한 소명은 뭐였냐면 섬김이었습니다. 섬김의 나라요. 군림하지 않고 지배하지 않고 섬기고 더 낮아지고 희생하는 나라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분명히 칭찬하셨지만 성령으로 깨달아 마침내
그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십자가에 걷는 길을 순종하여 직접 걸어가셨고 그것을 보여주셔서 마침내 베드로도 그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계속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힘있게 다져보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변을 결정합니다. 아담도 범죄하였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했고, 베드로 그 제자들 선지자라고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정답을 얘기했죠. 하지만 풀이 과정은 틀렸기 때문에 나중에 성령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는 100점짜리 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풀이 과정은 과연 그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셨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 사랑의 언약,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내셨고 그가 피 흘려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책임지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도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으로부터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PT를 한번 더 열어주세요. 자, 기독교 세계관의 시작은 19세기 유럽의 기독교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19세기 시대를 여러분 잘 아시죠? 18세기, 19세기 지나면서 유럽에서는 뭐가 있죠? 산업혁명도 일어났고 계몽주의라는 합리적 사고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문화적 배경이 생겨납니다. 근데 그게 유럽의 기독교를 아주 쇠퇴시키는 일들을 행하게 되죠. 하나님이 계시냐부터 따지고 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뭐 이렇게 따지게 되고 여러 가지 자유주의적인 신학과 여러 가지 계몽적인 철학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쇠퇴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전문적인 학자들이 쓰는 말로 유럽의 비기독교화가 진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업혁명과 계몽주의가 가져온 폐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회는 막 빠르게 발전해 가는데 이 교회에서는 그것을 뒤쫓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지 못했던 거죠.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당시 교회가 한 것은 자, 모여라. 교회는 특별한 곳이다. 세상은 타락한 곳이다. 우리 모여라. 계속 그것만 한 겁니다. 믿어라. 계속 그것만 강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그때 이 기독교 세계관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유럽의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너의 삶은 지금 어떠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유럽의 믿는 자들 중에 여러 가지 답변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 써있죠. 기독교 신앙을 총체적 삶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도록 변증하는 신앙적 체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몽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 신학이라던가 또 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에 기초한 이 사회의 자유로운 풍토와 격차를 보이는 이 교회의 이 답답한 상황들 가운데 유럽인들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예배들이 그냥 그저 예배만 드리고 살짝 떠나고 예배만 드리고 살짝 떠나고 헌금도 하지만 그냥 형식만 갖추고 11조와 헌금도 하지만 주일만 성수하고 끝. 삶은 세상에서 세상인답게 세상에 잘 적응해서 살고 교회 와서는 주의 말씀 잘 듣고 헌금도 하고 잘 보이고 이렇게 이원화된
분리된 삶을 교회에서 오히려 더 이렇게 권장하기까지 하는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게 바로 그거에 대해서 그 신앙인들 가운데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고 있냐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 당시에 19세기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대안을 가지고 나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것을 일단 얘기를 드리자면, 그래서 계몽주의에 대항하여 기독교 신앙을 총체적 삶의 가치관으로 잡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자.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의 이제 기본적인 맥락이죠. 자, 그럼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신학적 체계를 성경을 그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세속화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신앙하는데 그것이 이제 훌륭한 시도였고 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좋은 영향도 주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용어는 19세기에 등장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성경에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얘기했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 심지어 구약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던 내용들 아닙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업신여기고 재판을 굽게 하고 그렇게 나쁘게 살면서 하나님 신앙하니 하나님이 너무나 싫다. 너희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가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너무 싫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 싫다. 막 거절하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삶, 그 모습이 19세기 유럽의 상황이었고 이건 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작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키고 신앙과 생활을 분리시켜서 교회에서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안수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뭐 목양사님이 뭐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 하지만 그냥 거기뿐인 거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딱 거기까지인 거죠. 구약 시대에 그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남왕국 북왕국 이 시대에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 왜 이렇게 사느냐? 돌아오라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멸망을 결정하시는데 그때 어떤 그 동상의 비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또 그 아세라 여신을 섬긴다 라면서 이렇게 글을 적어놓고 뭔가 이렇게 봉헌한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명예도 믿고 이렇게 사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의 지금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와 전혀 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19세기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재자이시기 때문에 삶을 떠나서 하나님을 얘기할 수가 없고 이미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단어, 용어를 써서 운동화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원래 이제 장로교라든가 개신교의 모든 그 뭔가를 할 때는 칼빈을 딱 엮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종교개혁자 칼빈의 영향을 받은 스코틀랜드 장로교 신학자인 제임스 오르라는 사람, 그리고 네덜란드 신학자이자 정치가인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 또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을 운동의 차원으로 확산시킨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 뭐 다 듣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뭐 예수님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이 칼빈은 잘 아시다시피 제네바에서 거의 시장직을 역임을 했죠. 그리고 장로들로서 그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제네바시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성시화해서 뭔가 이렇게 신앙과 삶을 뭐 이렇게 연결시켜서 멋지게 이제 살려고 했는데 칼빈이 착한 일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뜻이 다르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제네바가 타락한 도시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이 사람은 네덜란드의 정치가라고 되어 있죠. 총리까지 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당을 창당하고 네덜란드를 기독교적으로 통치하겠다 하고선 열심히 정치 활동도 하고 신앙 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까지 역임을 했지만 오늘날 네덜란드가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엄청나게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 이 사람은 히피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하고 함께 얘기 나누고 대화하면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자락에다가 이렇게 좋은 오두막 통나무 하여튼 멋지게 꾸며놓고 소통해서 오가는 사람들 숙식을 제공해주고 얘기해주고 변화시켜주고 이렇게 토론하면서 그들의 무신론을 깨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깨고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원조이면서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날은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들에 의해서 많은 또 활동들을 하고 있죠. 중고등부 청소년 교재들 중에 기독교 세계관을 타켓으로 해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재를 만들고 공과 교육을 하고 하는 그런 큰 이제 굉장히 좀 크죠. 큰 그런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좋은 대안이었냐 이거죠. 정말 좋은 대안이었느냐. 그런데 아쉽게도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또 좀 이따 나누겠지만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성공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비판도 많고 문제도 많고 아까 시작했던 사람 칼빈이라던가 아브라함 카이퍼나 뭐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속시키지 못했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악의 소굴이 되고 마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잠깐 살펴보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용어 자체가 기독교를 종교로 이렇게 축소시키는 협소한 종교관으로 이렇게 협소시키는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눠보게 만드는 그 말들을 스스로 하게 된 거죠. 세상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자, 창조된 이 세상 안에 하나님 것이 있고 하나님 것이 아닌 게 있다 이렇게 분별하게 되는 분리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 운동 자체에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 너무 어려운 얘기죠. 너무 졸리우신 얘기인데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유럽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서구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동양 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야를 갖게 됩니다. 이런 점은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 운동 자체가 한 시대를 풍미했고 또 어쨌든 뭐 성공적인 운동은 아니었지만 칼빈의 경우를 봐도 아브라함 카이퍼의 경우를 봐도 프란시스 셰퍼의 경우를 봐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고 또 다른 적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왜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왜 좋은 대안이 되지 못했고 또 성공적이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신앙은 운동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운동이 아니라 한순간에 휙 선전되고 선동되어서 휩쓸고 지나갈 운동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신앙 자체가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전하고 선동해서 되어질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흐름 자체가 현실에서 기독교의 세력을 크게 확장시켜서 뭐 영향력을 막 끼쳐야 된다. 이게 아닌 겁니다. 우리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함께 있는 그 사회를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무조건 잘 되게 하시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계속적으로 잘 되지 못하게도 하십니다. 그럴지라도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아까 암살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줄 알았나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때 얘기하면 하늘나라 가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겠지만 얘기하면은 이제 끝난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회가 부흥하고 숫자적으로 막 늘어났을 때 뭔가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진다. 막 이렇게 그래서 더 갑질도 하고 막 싸우고 막 때려 부수고 막 불신자들 막 마귀 새끼라고 그러고 막 불상들 깨부수고 이런 일은 기독교 세가 운동, 뭐 신앙 운동 이런 그런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참된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7, 80년대에 한국 교회가 부흥했을 때 왕성했죠. 뭐 기독교회 아니면 기독교 하면 다 진행되고 저희 이제 아는 분 친척분이 시골에 군청에 계셨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와 뭐 한마디만 하면 뭐 청와대 누구 알고 이러면서 막 안 되는 일도 되게 하고 법이 없는데 막 그 불법인데도 막 건축하고 뭐 별짓을 다 이게 막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굉장히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막 멀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들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이러면서 대차게 나가고 그게 믿음의 담대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에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손가락질 받을 뿐더러 언론에서 계속 터지고 계속 손가락질하고 어디 뭐 전도한다고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민망할 정도 아닙니까?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보고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개혁이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 교회를 향하여 개혁에 나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분명히 있고 이것은 단순히 여기서 누군가를 이렇게 밀어내고 뭐 우리 안에서 뭔가 행복을 누리고 이 차원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향하여 또 세계를 향하여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나누는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마음을 여시고 한번 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한번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나아가 보는 것이 어떨까 제안 드리고자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이 즈음에서 우리가 연상되는 것이 뭐냐면 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베레아 운동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데 좀 해주세요. 저 굉장히 떨리거든요 지금. 전 도사입니다. 굉장히 떨려요. 그러니까 좀 반응해 주시고. 자,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베레아 운동을 좀 연상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타락, 구속의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이제 요약해서 성경의 원리를 요약해서 삶의 영역에 적용해서 기독교 신앙의 생활화를 시도한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성경의 원리를 단순화시켜 가지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구원하셨다 이거 한마디 가지고 살아가자 이거죠. 근데 회복시키신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사회 운동을 하고 막 이런 식의 이제 결과물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레아 운동도 뭐가 있죠? 인간 구원, 마귀 진멸, 또 뭐죠? 보좌 상속이라는 그 원리로 성경을 요약해서 삶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자. 이것이 이제 베레아 운동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하나의 이제 줄거리가 될 수가 있죠. 비슷하게 그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갖고 있는 비판점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앙은 삶이기 때문에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그저 이렇게 주일날 와서 보여지는 거 말고, 저도 주일날 와서 이제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데 중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뒤돌아서서 어딘가 혼자 있을 때는 고민하고 막 짜증내고 막 되냐 마냐 사냐 마냐 별 고민을 다 합니다. 나쁜 짓 안 합니다, 저는. 예. 여러분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베레아라는 거,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 우리가 벗어버리고 싶은 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우리 과거의 삶이 그거였거든요. 오늘날 나를 구성시키고 이룬 그 텃밭은 거기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런 경험과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오늘날의 내가 됐거든요. 과거를 부정하고 과거를 부인하고 지워버린다고 해서 오늘날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두어야 됩니다. 오늘날 나를 만들어낸 과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있던 나를 끌어안고 화해하고 포옹도 해야 됩니다. 과거의 나. 지금 보면은 병신 같다고 막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과거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품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잘했다. 그때 참 잘한 거야. 최선을 다한 거야. 그렇게 과거와 화해하고 또 결별할 것은 결별한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가 그거 아닙니까? 회개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실 때 우리는 과거와 화해하고 결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나를 온전히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지 못하면, 그것을 완벽하게 과거사를 정리하지 못하면 일본꼴 납니다. 계속 손가락질 받고 계속 참소하고 계속적으로 걸고 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귀의 그런 참소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과거의 나를 용서하시고 다른 거 용서하실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과거에 풀어야 될 것은 풀고 묶어놔야 될 건 묶어놓고 다시 시작하시는, 과거의 화해와 결별의 과정 없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것을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고 있냐고 물으십니다. How are you?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이거는 아담에게 물은 질문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느냐? 사는 건 좀 어떠냐? 어떠십니까? 삶이 어떠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내로 견뎌낸다면 분명한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의 열매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배교가 일어나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켜낼 사람들, 믿음의 일꾼들이 점점 줄어가게 될 텐데 이때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어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견뎌낸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셔야 될 주의 거룩한 도구는 누구겠습니까? 고난을 견뎌내고 과거와 화해하고 결별하고 고난을 인내로서 견뎌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우리 지금 요 안에서의 그런 다툼과 싸움에 이렇게 몰입돼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큰 사명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분명한 사명감, 소명감을 가지시고 소명을 가지시고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부지런히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 훈련으로 소화해내려면 인내하셔야 됩니다. 참으로 인내하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이 혼란한 시대를 이겨내고, 사실 굉장히 혼란한 시대거든요. 저는 기대하건대 성락교회가, 우리 교회가 동성애 문제, 또 막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적인 문제들 가운데 영적인 음란과 여러 가지 이런 죄성이 가득한 때에 귀신을 내어 쫓고 신유를 나타내고 주의 거룩한 영적 세계에 너무나 이렇게 밝은 영적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쓰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너무나 무력하고 아무런 반응도 못하고 우리 서로 막 싸우느라 정신없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뭐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닌데, 더 먼 목표를 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충분한 이해를 갖고 또 충분한 공감대를 갖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떠시냐? 지금의 삶이 어떠시냐고 묻는 겁니다. 마음은 지옥인데 자신을 속이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척 가장하신다면 그건 아담만도 못한 겁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아담만도 못한 거죠. 그의 세계관은 하나님이 없었던 거나 다를 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아픔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끝없는 욕심으로 다른 이의 삶을 막 지옥으로 만드는 자칭 기독교인이지만 가짜인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여러분 서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가니 너도 천국 가자지,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니 너도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자는 것이지, 나는 됐으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너 죽어, 너 희생해, 너 헌신해, 이건 아닌 겁니다. 서로 돕고 서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고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의식을 잘 지켜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 자, 이것도 넘어가고,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은 정직하게 나아갔고 또 예수의 제자들과 또 주의 거룩한 종들은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나아갔습니다. 거룩함으로 자신의 그 영혼을 지켜냈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또 얻어낼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참된 믿음으로, 믿음의 용사로서 그 부름에 응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실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믿을만 하고 참으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성실하게 끝없이 지속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또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가꾸기 때문에 신실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자신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 신실하심 앞에 우리도 신실함으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발견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발견치 못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만큼 보고 사랑하는 만큼 느낍니다.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느끼시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찬양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 신실한 사랑 앞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대로 사는데 좀 더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것입니다. 신실한 사랑. 참으로 그 신실한 사랑 앞에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앙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